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영혼은 의인의 영혼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며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굴욕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들은 성령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부활의 날들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와 결과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장인 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 우리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은요, 부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속을 기다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부활하여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심판은 최종적 선고를 의미해요. 최종적 선고. 성경에서의 심판은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차적 심판과 2차적 심판이 존재합니다. 1차적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의 형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선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죄인들이요. 죄의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어디에 거합니까? 구치소라는 곳에서 머물잖아요. 구치소라는 곳에 머물죠. 그와 같은 1차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2차적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법정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형이 시작돼요. 이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는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최종적 선고예요. 최종적 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미래의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나 지식에 의하여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고귀한 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야지만 그 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죽이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현실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최후의 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아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최종적 선고를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아요? 범죄한 천사들, 곧 사단과 그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과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과 그의 일이 멸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미치며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방해하죠. 왜냐? 사단은 아직 최종적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단은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사단까지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선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멸해지고 그의 일까지 멸해지는 그 일들이 최종적으로 선고받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넘겨주십시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10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처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주님께 징계를 받게 돼요.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나 구원은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징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은 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거나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징계를 받아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그 삶을 누리는 것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이 없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냉혹하죠. 때로는 가혹하게 징계를 해요. 그런데 그 징계한 자식을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둡니까? 혼내놓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애를 다시 품잖아요. 야, 많이 힘들었지? 아팠지? 야, 근데 너 이런 문제 때문에 엄마 아빠가 혼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녀를 사랑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랑이 있는 징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징계는 어때요? 가혹한 거예요. 이미 징계를 내림으로 더 이상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볼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했을 때, 누군가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때로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보나요? 안 보잖아요.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안 볼 생각하고 관계 끊고 안 볼 생각하고 혼내주고 안 볼 생각하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징계는요, 철저하게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랑 없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버려지게 되고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한테 이를 갈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지? 내가 왜 그때 주님을 붙들지 않았지?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심판의 날은 진정한 시작을 알리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결정이 있는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즉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결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시 실행될 뿐만 아니라 실행됨을 통하여 영원한 삶이 지속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항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정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는가? 그 목적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첫째, 택함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서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처럼 주님은 택한 자들을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는 이는 우리에게 확정적이고 영원히 이루어져서 영생과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을 때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백성 삼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백성됨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고자 이 최후의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서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첫째 목적은 그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한 천사들이 심판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사악하고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 벌을 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 여러분,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들이 정의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의란 끊임없이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잣대와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무언가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불합리하고 불확실하고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이 세상은 참으로 불합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위로함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약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부자들이, 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렇게 등치고 살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게 불만을 갖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죠.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까? 이방의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넘나, 하나님, 아니 왜 저 불합리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따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정의입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내가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하박국이 비로소 이해를 하죠. 아, 하나님의 정의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진정한 정의를,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의롭지 않고 세상이 불합리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낱낱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했던 그 모든 일, 뻔뻔하고 오만하고 후함무치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가를 깨닫도록 최종 선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힘들게 살아간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변호사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정에 그것을 의뢰했는데 1심에서도 졌어요. 2심에서도 졌어요. 근데 마지막 30원 대법원 판결에서 이기면 어떨까요? 그럼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최종적으로 선고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이 최종적 선고를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냐?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최종적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믿는 성도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망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있게 하셨다.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멀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심판에 대비하여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도록 하시고자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확신은요, 욕망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죄를 멀리하도록 해요. 죄를 멀리하도록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맡기고 이게 가요. 너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고 가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에 아유, 엄마 아빠가 뭐 그냥 잘 혼내지도 않고
내가 뭘 해도 뭐 그냥 다 받아주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가 오시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내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그 확신이 있으면 쉽게 일을 저지르지 못해요. 쉽게 일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 할 거를 하나로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선악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은 자처럼. 너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껏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심판은 성도에게 두려움이나 염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줘요. 큰 위로를 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위로가 안 돼요. 이 불합리하고 악한 이 시대를 보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쉽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쉽게 못 빠져나가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동전 몇 개 훔쳐도요, 해고당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을 갖다가 해먹어도요, 무죄 받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한 5억, 10억씩 해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무죄 받고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쳐도 장발장처럼 평생 감옥에 있다가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시대입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가정에서의 고난, 직장에서의 고난, 삶의 여러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거보다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심판받지 않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잘 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그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며 낙심하고 분노하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오늘도 주 안에서 인내하며 고단한 삶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 우리의 위로를 더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을 밝히시지 않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심판의 날을 밝히지 않으시냐? 마찬가지로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시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심판의 날을 알면은 우리가 좀 달라질까요? 심판의 날을 알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언제 올지 알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죄를 막 짓습니다. 네. 근데 부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안다면,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시면 오늘은 좀 마음 놓고 좀 놀고 즐겁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르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그 주어진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시간이 많으면요, 시간이 많고 우리가 정해진 날이 또 정해져 있으면 자기가 놀 만큼 놀고 그 나머지 시간만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모르면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감춰진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날들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면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버스 오는 시간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뒤에 오는지, 그래서 뭐 기다리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시간 딱 보고 이제 나가면 되겠다 그러고 나가면 돼요. 근데 예전에 버스는 어떻게 타셨습니까? 버스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조급하죠. 그래서 집에서 후다닥 뛰어나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일단 달리고 봐요. 달리고 봐서 버스를 타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참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갔는데 버스가 눈앞에 확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놓칠까봐 준비하고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그 날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넘겨주시면, 그날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알면은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면 우리가 그만큼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그때만 하는 척하게 돼요. 그때만.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들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날들이 언제
맞춰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삶을 주 안에서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을 받은 자들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 선고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항상 깨어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육체적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성도의 삶이 주님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최종적 선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정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날의 최종적 결말이 승리로 맞춰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